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면 복, 모르면 화. 네, 알면 뭘 받는다? 복 받는다. 코미디 출신인데 그분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코미디 출신인데 대학까지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코미디 해갖고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겠나 생각을 깊이 한 나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해서 2,000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2,000권의 책을 읽으니까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경영하는 방법이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몇 수십억의 큰 재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했느냐면 책을 2,000권을 읽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안 배워서 그럽니다. 학교에 가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도 공부하는 거예요. 꼭 학교에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서 공부하는 것은 교과 과목이지 우리의 인생의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자라고 그렇죠. 교회에 오면은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은 누구를 배우냐 하면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엔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 교수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너 나 알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도 자기 양심이 있죠. 혹은 자기 마음의 소리겠죠. 네 나 알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답하기를 나 신학교 교수입니다. 내가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네가 나를 알아?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인 목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책은 많이 보아서 박사가 됐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박사가 됐으니까 목회자가 되었고 목사라는 칭호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성공했다가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본인 자신의 양심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6개월 이상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을 넘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아봤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충만하니까 신학박사 학위 그 학위증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그분은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그냥 목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대단한 모범적인 교회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상은 신앙이 매우 미숙했고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많은 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에는 참 열심도 있고 뜨거움도 있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경거망동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안 가르쳐줘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타고난 재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조금만 옆에서 코치해주면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가르쳐주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을 끼가 있는 사람이죠. 셋째 사람은 가르쳐 주어도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들고 다녀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 알면서도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르쳐 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 하면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계시의 영.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죄인이라는 마음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시의 영입니다.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만 와서, 교회 앞에 와서 오면은요, 제가 시골교회 다니는 교회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냥 마루로 갈아져 있어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중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 일이 6개월이나 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니?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아노를 배우지도 못했는데 오르간 있죠. 오르간 발로 풍금이죠. 풍금. 시골에 풍금이 있는데 그 풍금 갖고 도레미파 배우면서 그냥 한 손가락 누르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고 찬송 부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허물이 사해지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주일날 아버지가 믿지 않기 때문에 농사철에 얼마나 바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교회에 쪼르륵 간다고 몽둥이로 한두 번 맞아야죠. 몽둥이로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머릿속으로 아는 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계시의 영은 아닙니다. 그것은 학문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계시의 영이 임하면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하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이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혹시라도 공부가 짧거나 또 재주가 없거나 또 나보다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세요.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뭐가 생깁니까? 청명이 생깁니다. 뭐가 생깁니까? 지식이 생깁니다. 뭐가 생깁니까? 재주가 생깁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만약에 이런 기도가 없이 잘난 척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돼요. 아버지의 영에 충만하지 않고 얻은 지혜는 세속화되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재주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모든 백성들이 뭐가 되기를?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선지자란 말은 한문으로 그대로 먼저 선자 알지자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오기 전에 알면 기도로 무장하는 거고 어둠의 세력이 오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게 되고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화가 올 것을 미리 막아버린다면 여러분에게는 복이지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오는 거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말은 어떤 일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말에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라는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일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는 사람은 선지자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5년 전에 얘기한 내용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분은 선지자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알고 믿어야지요. 신앙생활은 알고 해야 돼요. 대충 교회 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지. 바로 믿어야지. 그냥 대충 믿다가 그냥 천국 가나 보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계시의 영을 받아야 세상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계시의 영을 받아야 자기 삶의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지혜가 생기니까. 지식과 청명과 재주가 생기는 거예요. 난 아무 재주 없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재주가 생겨요. 예, 다 있습니다. 우리는요 뭘 못한다고 자꾸 지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도요 뭘 못한다고 지칭게 하면 안 돼요.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공부 못하면 또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느냐? 뒹구는 것을 잘해요.
뒹구는 거 잘해도요 상 타요. 예. 올백에서 다 하는 게임들이 뒹구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시의 역을 받아서 지혜가 있는 성도, 청명이 있는 성도, 지식이 있는 성도, 재주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부어주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부음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를?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아주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들의 장래는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임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임해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으로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와서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일어나서 사무엘은 다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세 번째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다시 제사장에 가니까 그때서야 제사장이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은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잠을 자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엘리의 가정에 될 일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좋은 꿈을 꾸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꿈을 꾸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도 멋진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머릿속이요 뾰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돼요. 잘 되겠다, 좋겠다, 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뇌에는요 신비한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이 아파 이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요즘 다리가 아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즘 머리가 띵 해갖고 멍멍하고 아파 죽겠어. 그 사람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양의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요즘 어때요? 신나? 아멘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안 신나는가 봐요. 요즘 어때요? 요즘 어때요? 요즘 어때요?
대답이 신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어때요? 요즘 건강 어때요? 요즘 몸이 어때요? 며칠 전에 내가 조금 몸이 안 좋으니까 코로나인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무슨 놈의 코로나를 마지막 때 걸려? 죄야 믿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아니요 그냥. 코로나처럼 증상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코로나. 김희신 권사님도 안 걸렸어. 여러분, 하나님 머릿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이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이 영을, 아버지의 영을 누가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알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는지, 언제 종말이 오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말 시대예요. 종말 시대예요. 왜 종말 시대냐? 첫째는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대충 땜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난리가, 미국도 태풍이 불어와서 12m의 높은 파도가 전 시내를 그냥 휩쓸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가 악하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세상 돌아가는 거 눈에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소망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영원하시구나. 내일 노회를 하는데 제가 목사 안수하는 안수위원이며 또 목사 안수하는 데에 설교를 맡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시는 그분이 뭐냐면은 사업도 하는 사장님이시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54세에 지금 목사님 안수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나보고 설교하라고 딱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 말씀 줘야지 딱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소망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앞이 캄캄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소망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욥기 4장 6절 말씀에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욥에게는요, 자녀도 잃어버렸어, 재물도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건강도 잃어버렸어. 사람들이 볼 때는요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지낸 부인조차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온전한 길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욥은 끝까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니까 전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주시어서 배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저분은 참 하나님을 잘 믿구나, 하나님을 잘 믿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자랑할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랑하려면요 공부를 잘해야 자랑할 거 아니요, 남보다 뛰어난 게 있어야 자랑할 거 아니요. 그런데 비스무리 하고 목회자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하나도 없으면 자랑할 거리가 없죠.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도 자랑할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욥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랑을 했느냐면 마귀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욥처럼 잘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만약에 화를 줘보세요. 당장에 원망하고 당장에 불평하고 당장에 하나님 떠날 겁니다. 불효?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싸그리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리고 몸은 온 병으로 만신창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안 했습니다. 욥의 가슴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욥의 마음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제 목양교회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언제 이렇게 될까 기대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위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면 목회자의 기쁨이고, 성도들의 영혼이 충만해져 있으면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잠잠하라. 다른 것이 막 내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누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팍 쳤습니다. 화이팅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소망 때문에 그럽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분이라. 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어요.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안 계신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에게 소망을 두니까, 그분을 경외하니까, 그분에게 복종하니까,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나에게 큰 힘을 주는 겁니다. 잠언 23장 18절 말씀에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잘 경외하면은 장래가 있고 장래가 잘 된다 이 말이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요? 잠언은 지혜의 잠언이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요.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엄청나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끝입니다. 제일 내가 목사님에게 설교 본문을 다 프린트해서 그분에게 주고 또 내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놨어요. 내가 그 목사님 되실 분에게 마지막에 다 얻어도 영생을 취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영생을 지켜야 됩니다. 영생은 지키는 거예요. 잘못 지키면 도둑맞아요. 잘못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영생 잃어버려요. 영생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잠언 24장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정녕 네가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어떤 태도로 살아간다면 내 영혼은 장래가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든지 반석에다 집을 짓든지 자기 마음이지만, 선택은 자기 마음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의 집은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야, 성령 받으면요 소망이 막 점점 커져. 소망이 커진다는 것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이 내게서 사라진다면요 답답한 거예요. 재미 하나 없어요. 막막하고 가피 캄캄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소망의 문이 열리게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기업이 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큰 부자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삼성그룹과 같이 그렇게 큰 게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말은 세상에 돌아가는 기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짜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이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의 옷자락을 이렇게 덮고 새벽까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옆에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좀 덮어주세요.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참 똑똑한 여자는요 기업을 물을 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요 보스요, 보스는 누구냐? 대장이요, 대장. 최고 대장, 감독자. 보스의 보스. 룻은 아무것도 없어. 밭도 없어.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보리를 밀 이삭 주워다가 그것 빻아서 시어머니 오고 밥을 해먹는 그런 처지의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보아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주님은 나의 기업을 이을 자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가지고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보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분도 없고 예수님보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보았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여러분이 덮으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1편 5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소원은 할 수 있겠지만 경외하는 자가,
소원과 경외는 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돈을 많이 주시면, 얼마나 어떻게든지 돈 많이 주시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인 소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소원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천안에 가다 보면 열차 안에서 꼭 애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호두 가자, 호두 가자, 호두 가자. 호두 과자를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것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그것을 처음 할 때 하나님 내가 100개의 교회를 짓게 하옵소서. 교회 100개! 그런데 지금 100개를 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냐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고 믿음으로 안 하니까 문제지요. 소원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기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1편 6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알리셨도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 못한다고 부서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능력을 주신대요.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주시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밥그릇 내가 찾듯이 내가 해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부족하면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담대할 수 있어요. 왜 담대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업을 주시는, 기업을 일으키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 받아야 돼요. 성경대로 복 받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면 성경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바냐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으로 누릴 것이며. 거룩한 것은 뒷동산도 아니고 백두산도 아니고 한라산도 아니고 거룩한 산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이지 산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와서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밤이 맞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한번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간구한다면요 여러분의 기업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맛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떴다 씁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는 거고 바로 이거야 라고 깨달음이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는 사람은 거룩하게 된 무리입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어. 어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세상은 말 갖고 다 뒤집어 풀라고 하지만은요, 죄는 덮을 수 없습니다.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돈을 수십억, 수천억을 써서 변호사를 막 수백 명을 동원해서 자기 죄를 덮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옥에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사는 것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회개하고 이 땅에서 당연한 죄를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훨씬 낫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사람들의 눈만 피하고 사람들이 모르면 되는 것으로 끝나죠. 근데 눈이 뜨여지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어둠에 속했다는 것도 깨달아요. 사단의 권세에 있다는 것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위력으로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위력으로 능력을 알게 돼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왜 세웠느냐? 나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손들고 선생님 그 문제 모르겠는데 어떻게 풀어요? 손들고 질문 한 번도 못한 속 좁은 나여 가슴이 떨려서 여리기가 짝이 없어. 남을 때리기보다도 막기라 이야지. 친구들한테도 두들겨 맞으면 할 수 없이 우리 형한테 이를 거야. 그러면 친구들이 안 때리더라.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수에 상관없이 저는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줬느냐?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목사님도 내 간증을 들어도 안 믿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해요. 우연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 자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 자다. 아버지 내게 능력 주세요. 아버지 내게 능력 주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내게 능력 주세요.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은혜를 허락해 주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노예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100일 동안 교회에서 철화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속삭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100일 동안 철화를 하려고. 선포를 해야 내가 이제 실천을 하고 사모님들. 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돼. 철야 때는 권사님들 다 참석해야 돼요. 장로님들도 오셔야 돼요. 철야 때는. 새벽에는 못 온다고 이해합시다. 그러나 철야 때는 아니요. 집에 있어도 여러분요, 그렇게 일찍 자지 않습니다.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잡니다. 교회에 와서 잠시 1시간 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은데 왜 못해요? 사편이가 다 그럼. 평신도 같으면 아예 이해를 해버리지. 근데 직분을 맡은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들까지 전부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권세가 임했고 능력이 임했고 지혜가 임했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조심히 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이 얘기를 이해해요. 성도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 불러도요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많아요. 마귀에게 눌리면 첫째 불순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리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히면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알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 다 그라는 거죠. 이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계시의 역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가 밝아지게 되고 장래가 보여지게 되고 기업이 더 풍성풍성해지게 되고 넘치게 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기도 하고 듣기는 들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모르고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럭저럭 살아왔으니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어서 아버지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미래가 장래가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기업을 얻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이 땅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